오늘 말씀에서 그러듯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때일까요? 인사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 받기 딱 좋은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24절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도 이미 입추도 지났고요. 곧 처서도 다가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고 이 더위가 그쳐가는 시기래요. 지금 시기가.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오죠? 추석이 오죠. 24절기라 얘기해서 그렇죠. 추석이 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명절이라고도 하고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어서 온 가족이 모이면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투 말고요. 송편?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닌데 사진이 나왔는데 과일이에요, 과일. 그죠? 추석이 되면 꼭 과일 한 박스씩 이제 인사드리러 갈 때라든지 한 번씩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할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가을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포도, 감과 같은 이 과일들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추석이 되면 선물 세트에서 과일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에 모여서 이 과일이 겉모습만 화려하냐? 우리가 그거 사서 먹으면 어때요? 맛이 있어요. 이상하게 추석 때 먹는 과일은 맛도 좋아요. 가격은요? 비싸요. 그 명절에 과일을 산다는 건 정말 큰맘 먹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놓고 이 과일에 대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추석이 되어서 가을이 됐으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과일을 추수해서 그 과일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과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장 좋은 맛과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과일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추수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 추석에 맞춰서 과일이 나올 수 있도록요. 그냥 이 자연의 섭리대로 흘렀을 때는 추석 때 사실 과일을 추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래요. 추석 때 맞춰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 수확 시기와 출하 시기를 조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차광막, 보온 덮개 등을 활용해서 시기를 조정하고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어요. 초기에는 생장 조절제라는 게 있대요. 이 성장 촉진제 말고 생장 조절제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초기에 맞춰서 이 조절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또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듣기로는 추석 무렵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조생종이라 그래서 빨리 익는 품종을 심은 다음에 수확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혹은 이미 수확을 마친 과일은 저온 저장고에 넣어뒀다가 이제 추석 직전에 꺼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또 이제 농부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뭐냐? 추석에 맞춰서 이 과일이 준비된다는 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추석이라고 하는 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상품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정성을 들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제목만 보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무언가 빛이 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한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이후에 보여주실 그 한순간의 때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모든 일, 매일의 일이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로 라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요,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대요. 먼저는 기한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각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헬라어가 나와요. 뭐냐면 기한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우리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 있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딱 보여주시는 특별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 일반적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그때 그 한순간에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최적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하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혹은요 총리가 된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로서도요, 요셉의 성공신화라고 하면 이만큼 완벽한 각본이 없어요. 이 서사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유수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색되어져서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이제 보디말의 아내 이름이 줄레이하인데 이 줄레이하가 그냥 이제 요셉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떠나가잖아요. 상사병을 앓다가 이제 몰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흉측한 몰골이 돼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성공한 유수프가 와서 줄레이야 괜찮냐 하면서 이 여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둘이
진짜 사랑을 보고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이제 코란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요셉의 이야기가 이 코란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나 그 사람들에게 자극적이었냐, 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와닿게 여겨지냐라고 물어보면 요셉이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했던 그때보다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만들어 온 요셉의 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사랑했던 말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들이 나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죽이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살아가나 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또 기회를 얻는가 했더니 그게 또 알려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요, 이 요셉이 살아온 인생은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던 그 때만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켜온 삶의 기한, 이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켜 오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맛이 가장 알맞게 차오르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세우셨어요.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다만 그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도 분명히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삶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는 그 순간순간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때라고 명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인고의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하시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 때가 차기만을 원해요. 그 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자꾸만 보채기 바쁘죠. 과일을 수확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기다림도 가지지 않았는데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맛있는 과일을 먹기만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사실 우리는요, 앞서 얘기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앞에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무한한 시간임과 동시에 그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시간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영원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자꾸만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과연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오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33년이라는 나이가 찼어요. 물론 이렇게 비웃으시진 않았는데 감히 할 말은 아닌데 20대랑은 다르더라고요, 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라요. 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7살 연하의 아리따운 신부랑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게 7살 차이가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자꾸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 나이차가 있으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아유 귀엽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의 육신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20대 중반을 지나서 30대 초입을 지나가면요 성장이 아니라 노쇠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젊음이 있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점점 내려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은 곧 나의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면 찰수록 경제적인 안정감이 없어졌을 때 점점 더 불안해요. 젊었을 때는 내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도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오지 않는 내 육신으로 인해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이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도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의 연배에 내가 아직까지 여기에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면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왜냐? 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찰까 조바심을 가지게 돼요. 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유한한 시간은 너무 제한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서도 그때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윽고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응답하시는 때가 더디 온다 느낄지라도 분명히 온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때가 정말 오는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요. 지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나무랄 수 없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인생의 아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본문 11절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한다는 게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심어주셨어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까 조바심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기뻐하며 살라고, 매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살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겨진 그 영혼의 씨앗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 영혼을 사모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매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를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까?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제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보여주실 그 때만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 영혼을 사모하며 매 순간 주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요, 스스로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결단을 했었어요. 목회 자체가 사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올려다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고 마음을 다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제 전공이 신학이에요. 평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고 공부한 게 신학밖에 없고 제일 많이 하던 일도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그때 호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갔습니다. 그 전도사 하면서 야금야금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거 다 털어서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시려고 이제 너무 좋은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금방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제 인생을 다시 보면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대학원을 마칠 즈음 이제 수련 목회자 시험 응시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 지원하기 전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짐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단언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면 보여달라 그랬어요. 명확한 계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경험하고 또 다른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또 그 매 순간에 감사하며 또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심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특별한 순간만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하게 뭔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내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계속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특별한 때를 기대하십니까? 왜 자꾸 무언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영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조바심 가질까봐 유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시간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 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모든 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 나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또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그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 순간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영원이 우리를 매 순간 아름답게 비추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모든 인생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혹여 그 마음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